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오스왈드 챔버스를 쓴 분입니다. 이분의 글에 의하면 이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땡땡할 것을 요구하신다. 땡땡은 강제는 아니지만 필수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협으로 움직이길 원치 않으신다. 10년 공부하는 것보다 5분에 땡땡에서 더 많은 것을 터득한다. 이 땡땡이고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에서 그 남미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고 있었대요. 근데 비슷한 행동들이 이 단어에 대한 비슷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일 꼭 해야 된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설명할 때 땡땡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하는 것. 이게 남미 한 부족에서 이것을 정의한 단어입니다. 정의한 글입니다. 그리민트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민트를 드릴 수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오늘은 순종입니다. 저희 공동체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인데 한 3, 4년 됐는데요. 당신에게 죄하면 떠오르는 것 한 가지를 한번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공동체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이요, 욕이요, 간음이요, 도둑질이요, 살인이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죄죠. 그러나 정말 근원적인 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근원적인 죄, 모든 악의 시작이 되었던 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잘 살고 있었지만 여기서 쫓겨났던 죄는 거짓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했던 간음도 아니고요, 욕도 아니었고, 도둑도 아니었고, 살인도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것도 이 타락 전에 이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의 출발점은 뭐냐?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청하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모든 죄악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근원적인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방법도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으로부터 타락이 됐다면 그거를 회복하는 방법도 다시 순종으로부터 회복을 가야 이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오냐? 히브리 샤마에서 오는데 경청이라는 겁니다. 경청. 듣다라는 거죠. 뭘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경청의 어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이제 순종을 하냐? 그 하나님께서의 그 말씀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여길 보고요. 같이 읽어봐야지. 자, 같이 읽어봐야죠. 여길 봐야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왜 권세자냐?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에게 권위를 부여해 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해라. 더 놀라운 건요, 오케이, 좋아요, 이런 거는 좋은데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에게. 근데 이 순종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순종이라는 소리 들으면 할렐루야 하고 막 기분이 막 가슴이 떠요? 아니면 좀 답답해요? 뭔가 좀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우리의 이 권세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권세자들이
바른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역사로 봤을 때 이 수많은 독재자들이 권세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세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예요.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 이 일제에 강압적으로 이 합방이 되는 역사적인 왜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뭔가 권세자들에 대한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최근의 역사에도 물론 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독재 정권에서의 아픔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의 존엄을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착취하는 것으로 우리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해야 된다고 우리 밑바닥에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권위자를 세운 첫 번째 이유는 보호하는 거예요. 우산의 울타리를 하는 거예요. 우산. 두 번째, 이 권위의 진짜 의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권위로부터 왜곡된 권위의 정의 때문에 또 우리가 경험했던 권위 때문에 잘못된 권위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저항하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했던 권위의 의미는 우리를 보호하고 이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한 거예요. 그동안 권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셨던 진짜 이유는 너무도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순종해서 이 근본적인 죄악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너무도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번성하게 하고 이 영역들을 넓히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원리 이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도 백성과 주권과 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방법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권위죠. 그 권위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땅이 회복이 돼요. 확장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축소된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볼게요.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요, 한 40여 개의 싸움을 전투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39개를 이깁니다. 딱 한 번만 져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40여 개의 전투를 할 때마다 39번째마다 무슨 얘기가 나면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자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고 승리하고 묻고 승리하는데 아이성 전투 때 유일하게 묻지 않아요. 그때 실패합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땅이 축소되죠. 그러나 다윗 왕국 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땅이 완전히 축소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순종하면 그 땅이 확보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이 줄어드는 겁니다. 로마서의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해서 많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된다. 순종은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한 사람의 불순종부터 시작되는데 반대로 이 순종의 역설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에 순종하냐면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진짜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사단의 종로로 되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 아니면 인간일지, 아니 사단일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도미노 효과라고 들어봤어요? 이 도미노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한 작은 사건이 유사한 사건들을 계속 일으킨다는 겁니다. 한 번 정도 도미노 해본 적 있죠. 이거는 1983년에 한 물리학자인 이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이 하나의 이 조그만한 도미노, 요게 2배, 자기 몸짓의 2배 크기의 도미노를 쓰렸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요 2cm, 한 5cm 정도, 2인치, 5cm 정도 되는 이 도미노가 이 파리에 있는 이 에펠탑이죠. 요 에펠탑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데 필요한 최소의 도미노가 몇 개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개일 것 같습니까? 맞힌 사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찍어도 돼요. 몇 개? 예. 10개. 아닙니다. 5개. 아닙니다. 14개. 아닙니다. 네. 7개. 아닙니다. 정답은 23개입니다. 이 작은 요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요, 이 23개면은 이게 무너뜨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 2인치 도미노로 이 달의 높이가 평균 이 정도인데 이것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도미노의 수는 57개랍니다. 별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 2인치 도미노로 지구 한 바퀴를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거는 50개 미만일 거예요. 저는 세보지 않았어요. 50개 미만일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달의 거리보다 여기 훨씬 더 짧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도미노 이펙트를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존 웨슬리 선교사님, 목사님의 이 감리교 창시자의 이 말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가장 개혁적인 사람은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하나님 외에는 바라지 않는 100사람을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근데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이게 100사람 가지고 되겠어? 이 넓은 세상을? 근데 이 도미노 이펙트를 딱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100사람도 필요 없이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외에 바라지 않는 그 순종하는, 철저하게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자들이 50명만 있어도 이 지구가 변하겠다.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바벨론 성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100사람, 한 50사람 정도만 정말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너지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살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한동대학교라는 하나님의 대학에서 경영학과 그리고 그 사회복지 전공을 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 공부하면서 자신은 창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는 그런 뜻을 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아시아 창업 교류전에 이 25살 이 청년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의 꿈은 한국의 빌 게이츠였어요. 한국의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나라를 돕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창업에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창업 교류전 홍콩에서 열렸는데 이 창업 교류전에 5개의 나라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그 모습이고요. 오늘 그 주인공은 여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각 뭐에 대해서 나눴냐면 꿈에 대해서 나눴어요. 너는 창업을 해서 뭐 할 거니? 너는 창업을 해서 뭐 할 거니? 이런 꿈들을 나누는데 이제 자기 얘기를 했죠. 나는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될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내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때 25살에 북경대를 다니고 있던 이 중국인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죠.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경대요. 북경의 최고의 대학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요. 서울대. 수재예요. 여기 정도 올면 수재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내가 졸업 후에 나는 그곳에 갈 거야. 그곳에 가서 나는 창업을 시작해서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는 분명히 크리스찬이다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자 조르륵 따라가서 물어봤어요. 너 크리스찬이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난 크리스찬 아니야. 그리고 이때 이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이었고 말은 이런 수련회나 이런 데서 통해서 뜨겁게 막 받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는 그냥 세상과 별다름 없이 부를 추구했고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북경대 자기와 동일한 25 이 청년이 하는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이제 포항으로 내려가는 그 6시간 되는 이 길에서 잠 한숨 못 자고 엄청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잠 한숨 못 자고 하나님께 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진짜 가치 있는 삶 살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긴 거 말고 진짜 내 밑바닥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 가르쳐 주면 내가 내 인생 다 걸겠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 한번 걸어볼 그 일 한번 할 테니까 그 비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6시간 동안 답변이 없으셨는데 이제 도착하기에 한 10여 분 남았을 때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이 아니라 한 말씀을 명확하게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본인은 이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도 명확하게 떠올라서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받았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그동안 하고 싶었던 본인의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방법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날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 다음날 이 친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한 일은 뭐냐면 사회복지과에 갑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이 말씀 받았는데 지극히 작은 자,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제일 낮은 자가 누굽니까? 제가 좀 이렇게 한동대 이 학생인데 이런 섬기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엔 난색을 하더니 나중에 이 친구가 계속 쫓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자들이 있다. 그게 조현병의 그 정신분열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심한 우울증으로 대이기피 때문에 지금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이분들이요, 정신분열자 분들이요, 이제 만나봤더니 좀 중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실제 막 이런 거예요. 그냥 환상이 아니라 실제 막 이런 것들이니까 처음에는 막 두려운 거죠. 무서워요. 자,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3, 4개월을 같이 이들고 지내는데 교제하면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좀 지나니까 이제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뭔가를 이들을 도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본인이 도울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여러 가지 학교 일 때문에 좀 피곤하고 또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분들이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 청년이 회복이 되는 걸 느껴요. 아, 그리고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들과 정말로 더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형과 누나가 동생이 돼요. 형, 누나, 동생들이 되면서 한참 3, 4개월을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이분들의 꿈을 묻기 시작합니다. 아, 형은 꿈이 뭐야? 누님은 꿈이 뭐예요? 이런 거 하는데 이분들이 다 꿈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 2008년, 2009년 요때 저는 못 봤어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이 드라마가 MBC에서 된 거예요. 나는 이거 못 봤는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그거 할 때 막 지금 막 의사 엄청 커졌던 것처럼 이게 나오니까 이제 막 많이들 이렇게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커피 문화가 없었을 때요. 스타벅스가 2008년도에 왔을 때 다 대부분 문 닫았어요. 근데 요게 뜨면서 이제 막 커피업이 조금씩 막 성장할 때 이분들에게 물어보니까 형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드라마를 보니까 나 바리스타 일하면서 사회 준철에서 새로운 꿈을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25 청년이 이들을 교육시키기를 봐요. 그리고 일단 교육시키면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수소문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이 바리스타 최고의 전문의를 찾는데 이분이에요. 이분을 찾아가지고 정확하면 안 돼. 이분한테 1시간 수업 받으려고 하는데 1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근데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이분들에게 꿈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무료로 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수료식 모습이거든요. 이분들은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적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들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이 수료식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네 분들에게 꿈을 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을 바리스타로 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진짜 이분들이 교육 받고 이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카페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같이 동력했던 기도의 동력자가 4명이 있었대요. 여러분에게 동력자가 중요해.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동력자들이야. 잘 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이 네 친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업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요. 이 친구 돈이 없어. 이 친구는 지금 학자금 대체를 받고 있는 친구라 자기도 돈도 없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본금을 주세요. 근데 한참 중보기도를 막 오랫동안 하는데 거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감동을 줬어. 돈이 많은 곳에 너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 돈을 이쪽으로 옮기겠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을 해서 바로 어떻게 하냐. 이 친구가 그러면 우리 포항에서 돈이 많은 곳? 재물이 쌓여있는 곳이 어딘가?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거기가 어디냐? 포스코, 포항제철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무조건 이 포항제철로 가가지고 3장짜리 기획서를 가지고 들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영업 담당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청년인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퇴짜 맞았어요. 한 번 퇴짜 맞고 그럴 때마다 계획서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6번째 38장의 이 계획서가 수정이 되면서 6개월 만에 이제 투자 자금을 받습니다. 받고 자 이제 자본금이 생겼는데 바리스타도 생겼고 자본금도 생겼는데 뭐가 없어요? 장소가 없잖아. 장소가. 자 장소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총장님을 쫓아갑니다. 총장님 가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총장님 우리가 이런 비전과 꿈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도 이렇게 받았는데 임대할 장소가 없습니다. 임대료 낼 장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너무도 귀한 일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도서관 옆에 이 15평짜리 공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7일 날 이제 첫 번째 이 사업의 창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의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재밌냐면 이 중에 43세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21살 때부터 이 우울증과 대인기피로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에요. 거의 20년을 그렇게 혼자 외톨이로 그리고 늘 자살 시도를 3번 이상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울증으로 늘 시달렸던 이분이 이제 여기서 바리스타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여학생이 늘 찾아와서 그 바리스타가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근데 꼭 이분한테만 꼭 타서 먹는 거예요. 이분한테만 꼭.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여기 많은 바리스타들이 있는데 왜 꼭 이분한테만 하냐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타준 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그날도 와가지고 저 죄송한데 누구 신 뭐예요 이분이 신 땡땡님 저 좀 꼭 타주세요 그랬는데 그분 앞에서 이분이 직접 이 신 43세 이분이 직접 내립니다. 그리고 그 내린 것을 주면서 맛없으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 여학생이 이걸 딱 그분 앞에서 이걸 딱 마시면서 진짜 맛있어요 하고 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와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 43세 신 땡땡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43년 동안 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내가 이렇게 의미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정신장애를 얻고 있는 분들이 이 존재 이유를 찾고 삶의 소망을 찾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기로서 전하고 있는 이 귀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애인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전문인으로 이분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의 순종의 열매는 오늘 현재 33호의 매장이 이 커피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 93명의 장애인 직원을 하고 67명의 비장애인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거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장애인이 아니라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최고의 바리스타 전문인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이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도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의 이 도미노가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한 사람 이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예. 이 정도 되면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죠. 우리 믿음의 또 선배일 수 있잖아. 여러분들에게는 이분입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뭐냐? 사회혁신 기업과 향기 나는 사람들의 대표 임정택 대표입니다. 임정택 대표. 하나님의 카페라는 히스빈스라는 이 카페를 처음 창업했어요. 한동대에서 2009년도에. 지금 이제 이 히스빈스가 34호까지 퍼지고 있고 해외에도 굉장히 지금 지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도미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세계의 정신학과 교수님들이요, 이 히스빈스에 와요. 뭐 하려고? 커피 마시려고? 아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정신지체 장애들이 성공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30개씩 약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약을 끊어버려. 그리고 막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치료받고 또 재활하는 이 사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이 정신분석으로도 해석 안 됐던 분들이 이 히스빈스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직업이요 3개월 이상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18.3%만 적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탈하는 겁니다. OECD 그렇게 잘된 국가도 한 50%인데 이 히스빈스는 90%가 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모든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분들이 오래 못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요 어떻게 이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컨설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의 도미노가 이 바벨론의 이 어두운 세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뭐로? 순종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요.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경영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말씀으로부터 순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부터 시작한 이 일을 세상으로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 원칙이 딱 하나가 있대요. 다른 건 없대요. 뭐냐? 이 카페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날 시작하기 전 기도하고 마칠 때 꼭 기도하는 것을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대요. 왜요? 순종으로 시작했던 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 경영자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친구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에. 저는 그래서 이분 꼭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분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했어요.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 소식, 그 선생님의 소식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6월 19일 시민교육 시간에 오신대요. 예, 박수 한번 주죠. 예,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 얘기는 하나의 작은 스토리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더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우리 6월 19일 날 우리 이분 만나서 더 깊은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순종은 강제는 아니지만 필수다. 또 그는 우리가 위협으로부터 움직이기를 원치 않으신다. 10년의 공부보다 5년의 순종이 더 많은 것을 터득하고요. 남미 부족에서는 순종을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 때문에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임지는 분의 결정과 지시를 진리 안에서 바른 태도로 수행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과 경청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순종은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첫 번째 권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마음과 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 20분 되지만 그 말씀에 정말로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에 목숨 건 자들이 있다면 이 세상의 도미노는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자의 말과 생각에 여러분들이 또 잘 경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엄청난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구호해 줍시다. 3.0 구호. 내일을 준비하며 스스로 성결하라.